자, 오늘 프로테스탄트, 더 프로테스탄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성도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빛과 소금의 이미지입니다. 이 빛과 소금이라는 단어에는 신자의 존재 목적이 좀 세상을 빛나게 하고 살맛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강조되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 부르심에 순응해서 자신이 살던 그 시대를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게 하고 더 살맛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과 소금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 세상을 빛나고 맛나게 한다는 이런 세상 섬김의 정의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신자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세상을 섬기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자의 궁극적 섬김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때, 여러분, 신자의 삶은 이 빛과 소금이라는 말이 마치 무거운 짐처럼 여겨져서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삶이 되고 세상에 끊임없는 견제와 회유와 불만의 주눅이 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피폐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 온전한 고백 아래 설 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신자의 역할은 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이 단순히 뭔가를 비추고 어떤 맛을 내는 것에만 국한되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이게 일광소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빛을 쫙 받으면 그 안에 있는 해로운 해균들이나 해충 같은 것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빛은 살균 작용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소금은 단순히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오래 보관하고 싶을 때 그 부패를 막아내는 역할도 감당하고 있어요. 소금은 부패 방지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얘기죠. 이처럼 빛과 소금은 살균 작용과 부패 방지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은 그저 우리가 세상에 유익을 끼친다 정도가 아니라 진리의 자리에 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경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 당연히 세상을 빛나게 하고 만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세상의 그늘 아래 잠복한 죄를 하나님 앞에 들추어내고 방치된 채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자, 이 구절에서 성경은 지금 신앙생활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씨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적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경이 있고 가려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이 우리와 상대해서 이 세상을 줄다리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사실 죄악된 세상에서 세상과 씨름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애굽과 싸우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가장 반복을 많이 하시는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에 이렇게 당신을 드러내고자 하실 때 당신의 백성을 사용하셨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행위를 했습니다. 반대인 경우에는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로 더욱더 달려갔죠. 더욱더 오만해지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인 순환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행동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여러분, 응원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진리 가운데 서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유난스럽다고 얘기합니다. 불편하다고 얘기하고 조롱하고 더 심해지면 박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 초대교회 시대 때 가장 교회가 힘들어했던 게 뭡니까? 로마 시대에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잖아요. 아우구스티스로 시작해서 황제가 신과 같다라는 그 일반적인 그 정치적인 어떤 억압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10번의 박해가 있었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했죠.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도 바쳐가면서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개 숙이고 예배해야 되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근거가 된 말씀이 출애굽기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에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말씀에 기대어서 그들이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중세시대에 1000년간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세상의 주류가 되면서 기독교 안에 그저 종교성이 강해지게 되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방식이 생겨나게 되면서 교회가 지극히 세속적으로 변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그 헌금을 내면 그 동전이 땡그랑하는 소리에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호도되어지고 그냥 예전에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존재감이 흐려질 때 마틴 루터와 칼빈, 존 칼빈 같은 사람들이,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 깊이 잠복해 있는 부패를 들추어내고 고발했습니다. 그 결과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이들이 이런 싸움을 시도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말씀 때문이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중세 1000년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례를 지키면 된다, 전통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아는 이 종교 개혁자들이 아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복음을 들어야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싸워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이나 기독교나 똑같은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개신교와 가톨릭은 완전히 다른 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도들을 일컬어서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쓰는 프로테스트는 항의하다, 이의를 제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 항의하고 무엇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가겠죠. 우리가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평장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황제 숭배 사상처럼 위험천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중세교회의 전통처럼 이미 굳어져 일상처럼 보이고 일반화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의 앞에 선 자들은 그 말씀에 기대어서 기꺼이 프로테스탄트가 되어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저항하며 오늘까지 살아오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신자에게 맡기신 사명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그저 세상을 누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하고 만족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도 있습니다.
그의 말씀이 조롱당하고 유린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로 청하신 것이죠. 그 말씀이 문화의 그늘 아래 가려진 죄의 의도를 드러내고 이제는 보편이라 여겨지는 부패에 항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두셨다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나 교회는 이러한 자기의 정체성, 그 항의와 이의제기의 사역에 참여했었고 그에 따라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 적도 있으나 끝내는 승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프로테스트의 사역이 과연 있을까? 무진장 많죠. 내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반성해야 된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교회를 갱신하며 거룩해져야 한다. 늘 우리의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조금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폐막한 파리올림픽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제 젠더 이슈는 교양의 영역으로 그 자리를 옮겨가고 있습니다. 세계인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문화로 강요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에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2022년도에 리아 토마스라고 하는 선수가 수영대회에 출전해서 우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남자인데 호르몬 치료만을 받아서 이제 그 대회에 여성으로 출전을 한 거죠. 남자 선수 경기에 나갔을 때는 463위였던 그 선수가 여자 대회에 나가서 1등을 차지하자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는 외과적 수술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호르몬 치료를 받아서 자신을 여성이라 주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큰 이슈가 되었고 얼마 전 2024년 5월에 공식적으로 이런 식의 성존한 선수들은 여성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고 있고 여전히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여성과 같은 탈의실에 들어가서 함께 샤워를 하고 경기를 준비하는 것들은 허용되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얼마 전이죠. 미국 감리교단에서 동성애 금지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이제 동성애자도 목회자가 될 수 있고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와 결혼 예식을 집례해야 한다. 목사라면 집례해야 한다라고 강제적인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예배 중 설교를 하다가 강제로 끌어내려지는 그리고 파문당하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당연히 성도들과 목사님들은 그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교회 건물이나 모든 재산들은 압류가 되었고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새롭게 시작하는 상황으로 그들이 떠밀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도 어느새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말하는 것들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시도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죠. 그것만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는 죄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제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 금지하고 그 프레임에 혐오나 차별이라는 말을 걸어서 교회를 무릎 꿇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신자이며 또 젊은 목사로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믿는 성경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믿고 있는 성경의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2024년 5월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 감리교단에서 동성애 금지 규정을 폐지하며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위해 축복해야 한다는 것을 밀어붙였던 사람 중에 호프 모건 위드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금지법을 통과시키던 총회 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당신은 매일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주님은 매일 세상에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섬기고 이웃과 모든 피조물과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일으켜 주시고 이 날을 주님을 섬기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핏 들어보면 평범한 기도 같습니다. 좀 그럴 때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그럴듯해 보이는 모건이드 목사의 기도는 결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시작부터 하나님은 위대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아무리 봐도 그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위대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는 그저 너희가 행복하면 돼. 난 너희가 기분이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서 눈치 보고 있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자기 백성의 일탈을 목도하고도 어찌할 줄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무력한 하나님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기준을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진리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려 심판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위로와 자유를 주시기 전에 먼저 경청과 순종을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은 바울의 개인적인 서신으로 디모데라고 하는 한 인물, 특별히 후배 목회자를 위해 쓰여진 서신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에게 디모데는 그저 단순한 동역자가 아니라 영적 아들이라 지칭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 불렀다라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 안에서 어떤 것입니까? 동일화한 것입니다. 넌 나의 분신이다. 그 말은 내가 했던 일을 너에게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일이 뭘까요? 뒤에 있죠.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디모데에게 맡겨진 사역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사는 세상이 도저히 말씀을 생각나지 못하게 할 만큼 복잡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잘 먹고 잘 살라, 우아하게 살아라, 이러한 삶의 지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뭘 전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전했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교회는 혼란스러워졌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복음을 가르쳐라. 십자가 복음을 생각할 때 교회는 거룩해졌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교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났고 그들이 잘못 살아가고 있던 그 삶의 행위와 어긋난 삶의 가치관들이 수정되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망각되어졌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다른 것을 가르쳤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 다른 가치관이 세워질 때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보다 더 천박해지고 더 형편없는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였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전부라고 여길 수 있는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그들의 존재를 경고했습니다. 디모데전서 전체에 보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공격적인 멘트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경고하는 걸 넘어서서 싸우고 버티고 이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당부의 핵심이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바울은 디모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모세,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공식적으로 누가 볼 때 하나님께 붙잡혀 보이는 사람, 그래서 그 붙잡힘을 가지고 세상의 악과 맞섰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영공스러운 칭호였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디모데한테 그 칭호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를 듣을 때 디모데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고 나이도 어렸고 경험도 너무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었기 때문에 그가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를 위임받았지만 사실 그는 박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떨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는 겁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모세와 같은 자여,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자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뭘 피하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진리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짓 교사가 된 이유는 하나님을 전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탐욕스럽고 교만하고 논쟁하는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 방식으로 교회의 말씀을 전했고 그 결과 교회 안에도 탐욕과 분쟁과 교만과 논쟁이 넘쳐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과 다르게 사역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입장을 분명하게 해라. 너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라. 그리고 배우고 확실한 것을 구별하고 따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디모데를 향한 명령, 네가 따라야 될 것이 이것이다라는 그 명령은 윤리적, 교리적, 경험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디모데는 거짓 교사들과 일단 윤리적으로 달랐어야 됐습니다. 질이 다른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는 거짓 교사들과 다른 삶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보면 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둔 정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건은 위선을 떨지 말아라, 종교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이거고,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을 향하라는 겁니다. 네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된다, 네가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내는 참을 수 없는 상황을 참으라는 것이고, 온유는 참을 수 없는 사람을 참아내라는 얘기였습니다. 디모데가 거짓 교사들과 다르게 사는 비결은 그저 그들과 거리를 두고 그들을 피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비결은 여러분 유혹을 두려워하고 경계하면서 벌벌 떨고 눈치 보며 사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거하며 그것을 쫓는 것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가 보다 윤리적인 존재가 되어야 함은 분명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에 힘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 비결은, 우리가 세상의 등불이 되는 그 비결은 도망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본이 되는 그 방법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똑같이 좋아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져 있는 그분이 아름답다 인정하는 그 가치를 쫓을 때에 그가 윤리적인 다른 질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도피주의가 아닙니다. 직면해야 될 이슈나 책임져야 할 것들로부터 달아나는 것이 도피주의라면 결코 신앙은 도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악으로부터 피할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일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따를 것에 대해서 교리적인 측면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디모데의 의무에는 싸우는 것이 있습니다. 놀랍죠? 디모데는 연약한 사람인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싸우라고 해도 됩니까? 예, 어떤 부분은 싸워야 됩니다. 앞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바울이 앞서 목회 서신 전반에 걸쳐 얘기한 진리, 가르침, 부탁한 것이라고 정리되어지는 복음의 체계, 쉽게 말해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다른 교리를 따랐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거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대체자가 있었습니다. 10절에는 그것이 돈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들이 돈을 사랑했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이 돈을 사랑했다. 여호와를 섬겨야 할 사람이 물질의 신인 맘몬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 그들이 거짓 선지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선 그건 돈이었지만 어떤 이에게 그것은 명예였을 것이고 어떤 이에게 그것은 지적 철학이었을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자기가 믿는 신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유혹과 도전이 너에게도 반드시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불쾌한 거니까요. 품위가 없고 우아하지도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피가 날 수도 있는 것이죠. 논쟁, 즉 진리와 선을 위한 싸움도 마찬가지죠. 싸움의 양상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는 영혼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한다면 그래야 합니다. 선한 싸움이며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 교리에 대한 것은 여러분보다 저에게도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구경만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교리는 그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뭐 교리 서적을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교리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신앙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뜻 그 외에 무엇도 진리라 불려질 수 없음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체계, 교리를 요약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끝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따라야 될 경험적인 측면이 있음도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는 단어를 한번 보죠. 오늘날 영생의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어요. 사람들이 영생하세요 하면 별로 이렇게 매력을 못 느끼는 이유는 영생을 시간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영원히 살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나온 영생의 강조점은 사실 시간이 아니라 질에 있습니다. 그 삶의 질. 영생은 죽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시작되는 겁니다. 디모데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 사역자가 되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은 왜 디모데가 이미 누리고 있는 그 영생을 뭐라고 합니까? 취하라고 얘기하는 걸까? 여기서 취하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필람 바노마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예수님을 붙잡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자, 물에 빠진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았을까요? 간절히 목숨 걸고 붙잡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영생을 누리는 삶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듯이 그 영생을 취해라
이미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라. 저 있는 힘을 다해서 나는 예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붙잡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고백해라. 이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앞에서 가르치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따르라고 할 때 그 따름은 악을 피하고 선을 추구하라는 윤리적인 호소이고, 거짓 가르침에 맞서서 진리를 위해 맞서 싸우라는 교리적 호소이며, 이미 받은 영생을 끝까지 지켜내라는 경험적인 호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호소하는 것인가? 바울이 그렇게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이 방법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13절과 14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있다. 구속주 그리스도 앞에 있다. 내가 지금 거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바울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과 그리스도 예수의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미력하게 보이고 열쇠처럼 보이고 마치 심판을 받는 죄인처럼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난 여전히 있다. 바꾸지 않았다. 그리고 그 때문에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삶은 여러분 고단했습니다. 세상은 바울을 둘러싸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내 목숨이 다해도 난 하나님의 앞과 예수 그리스도의 앞을 떠나지 않을 생각이다. 세상의 거의 모든 이들이 코웃음 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끄러움을 상실한 문화를 향해서, 패역한 세상을 향해서 나는 끝까지 항의하고 이 일을 제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그리고 말하는 거죠. 너도 이렇게 해라. 자기 아들이라 여기는 디모데에게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 너는 다르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진리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죠? 바울이 살던 시대보다 더 나아졌습니까? 이제는 박해도 없고 조롱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악된 문화와 거짓 교사들의 미혹은 여전히 실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는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린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의하고 이 일을 제기해야 하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여러분 분명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만나고 빛나게 하기 위해서만 부르심을 입은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염되어져 있는 것들을 살균하는 작용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답게 물론 온유한 자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적인 온유는, 그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길들여진 군마를 의미합니다. 길들여진 군마. 길들여진 군마가 어떻죠? 주인이 말씀하실 때 가만히 있어 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달려 하면 바람처럼 달리는 게 군마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 크리스천이 갖춰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고자 할 때 세상은 우리를 응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유난이라 손가락질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 살라 하시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라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남과 다른 남다른 길을 가게 되겠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 때에만 우리는 남다른 존재가 되어서 기꺼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 더 구체적으로 말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 세상을 진짜로 빛나고 만나게 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분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